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목사가 어느 쪽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해도 나라 망하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해도 나라 망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도 나라 망치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도 나라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꾸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자꾸 여야 진보 보수 자꾸 막 대립각으로 그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나라와 민족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우리나라 잘 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됐어요. 선교사님들의 피가 흐르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통해서 1200만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되지 말라고 지금 채찍질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뭐 광화문 가자 어디 가자 그냥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똑같을 것입니다. 마음 답답한 것은. 그러나 북한에 넘어가지 않고 이 나라 또 동성애나 뭐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받지 않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달라고 또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 떨어지면 100배 다 100배로 걷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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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당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까지도 버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군중들을 백성들을 자기들의 세과시나 자기들의 야욕을 이루려는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국민의 모든 삶을 마음으로 느끼는 정치인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가 쓰게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선교, 강국, 복음, 대국, 경제, 대국, 대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험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번영을 더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아버지의 가축들이 죽지 아니하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 피해로 울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국론이 절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야가 보수와 진보 동서 남북 이 분열의 모든 영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 주님이 베풀어 주소서. 많은 태풍이나 또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하는 죽음의 또 가난의 저주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동성애법 절대 안 됩니다. 간음법도 폐지하고 낙태도 다 인정해주고 이제는 동성애도 인정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과 함께
또 이슬람도 모든 것 다 인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의 피값으로 산 나라와 민족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안전을 더해 주시고 번영을 더해 주시고 이제 또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그래요.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덕목.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덕목. 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도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도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목사님 저는 또 복종할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누구에게나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젊은이들 사역을 오래 하면서 주례를 서면서 늘 보는데 식장에 이 불행한 표정을 짓고 후회하면서 식장을 들어오는 신랑 신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미래에 대한 꿈 막 부풀어서 또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맺은 결실이니까 가정에 대한 막 새로운 가정에 대한 흥분을 가지고 뭐 그냥 막 식장을 들어와요. 그래 제가 얼굴 보면 진짜 뭐 형제들 뭐 정말 막 행복해하고 또 자매들이 요즘 더해요. 표현을 잘하니까. 그래 내가 속으로 한 3개월만 지나봐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 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봐요. 저는 이제 주례사 쓸 때 그냥 굉장히 길게 물어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절대 안 버린다고들 다 아멘해요. 막 크게. 또 자매들도 막 아멘 뭐 떠날라갈 정도로. 근데 사실 행복한 가정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몇 가지 근데 다 보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가장 저에게 그래요. 이제 데이트하면서나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도 청년들 RK가 왔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이성관이라든지 결혼관. 그래 목사님 저희들에게 만약 배우자를 고른다면 선택한다면 몇 가지 기준을 준다면 어떤 게 중요한가요? 항상 궁금해하면서 청년들이 물어봐요. 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첫 자리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형제나 믿음이 없는 자매는 좋으니까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전도할래요. 줄에 서 주세요. 근데 참 말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 평생 십자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 당신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다 갖췄는데 목사님 신앙만 없대.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공손하고 신랑 될 사람한테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또 능력 있고 또 예쁘고 상냥하고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서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단호하게 노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아버지, 평생을 저에게 결혼하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매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평생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결국은 허락을 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대요. 니네 엄마 봤지? 25년 30년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나는 네가 그럴까 봐 걱정이라서 그런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런 일 없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게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했다 그러는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내면을 다스리시잖아요. 두 번째 저는 신앙 다음으로 인격을 늘 얘기해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언어나 단어 쓰는 말이나 또 이런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옆에서 잘 봐야 돼요. 왜? 아무리 숨겨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인격은. 그 다음에 저는 경제력을 얘기합니다. 경제력. 요즘은 한국 사회가 맞벌이를 안 하면 못 사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잖아요. 집 하나 마련하려면 15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작은 집 하나가. 또 교육비가 얼마나 사교육비가 한국같이 많이 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 출산 안 하는 절출산 이제 세계 1위에 가까워요. 우리나라 앞으로 한 30년 40년 되면은 성경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나라가 돼요. 번성하는 게 없어요. 번성하는 게. 이제 전부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 속도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일본은 고령화를 몇십 년 전부터 다 대비해 놨어요. 가보면은 복지가 얼마나 일본이 탄탄하게 우리는 갑자기 급성장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내몰려 있어요. 특히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가장 큰 노후의 적이에요. 어느 원로 목사님으로 퇴직금 받았는데 그것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집을 사셨는데 어느 날 와서 교회에서 주무셔요. 그래 알고 보니까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잡힌 게 다 없어져 버린 바람에 경매 들어와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네 분이 맨날 교회 장의자에서 주무시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또 해줬는데 나중에 또 그것마저도. 여러분 경제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상함이나 이런 매너를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러는데 이게 참 지금 표현으로 보면은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좀 말 잘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들어줘요.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데 복종을 하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이란 표현을 쓰는가? 근데 또 더 다른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100% 그 사람의 뜻을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복종해줄 수 있어요? 존경하면 됩니다. 존경하면. 아멘. 이 존경과 사랑하면 우리가 100% 복종할 수 있어요. 저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율법으로 저를 때리시고 너는 주의 종길에 안 가면 뭐 가만 안 놔둘 거야. 꼭 마치 무당이 병 주고 안 가면 막 거의 생명을 위협하듯이 했더라면 저는 끝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발적으로 관광경영학과 졸업하고 그냥 세상으로 안 나가고 신학대학원을 제가 지원해서 갔던 것은 예수님이 좋고 사랑하고 주님을. 그래 제가 일생을 세상 거에 관심 없게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손길 가는 게 내겐 가장 큰 행복이다 싶어서 왔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대 때 보면은 싱글 여자 선교사님들, 내년에는 우리도 이런 귀한 평생을 선교지에서 사셨던 분들도 모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족도 없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문화권에 그 나라 민족과 사실은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아프리카나 인도나 또 남미 정글이나 오지에 가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사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역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저도 한 3주고 5주고 휴가고 모든 것 다 반납해서 매년 한 5년 6년씩 그 선교지를 밟았던 기억이 나요. 말라리아와 그것도 싸우고 때로는 목사님 소가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 차율이 다 깨졌는데 사람은 안 다쳤는데 폐차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선교사님 그냥 오세요. 그래도 아니요. 이 땅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주님이 이 땅에서 네가 선교해라. 그거 한마디에 복종해서 사시는 거예요. 복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지나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고. 굉장히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그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을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음식점 갔는데 남편이 메뉴를 잘못 골랐는데 아이고야, 그 아내가 눈을 확 뒤집어 쓰면서 맨날 그냥 뭐 내가 밥이 안 넘어가고, 내가 저제 큰일 났다. 저 남자 어찌 사노? 야, 그 메뉴 하나 잘못 골랐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것도 막 여자가 눈에 그냥 막 힘을 확 주고 막, 어우, 저는 평생을 그런 모습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이러면은 자녀들이 아빠 우습게 알아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처음에는 화내고 성도한테 화 못 내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큰 녀석이 한 6, 7살 됐는데 엄마한테 말끝마다 화를 내요. 그리고 또 작은 아들한테도 화내고. 그래, 안 되겠더라고요. 이놈들아, 아빠는 앞으로 이제 엄마한테 화 안 낼 테니까 니네 똑바로 해. 앞으로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놈 있으면 가만 안 놔둬. 아빠는 엄마 제일 사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화가 올라와도 애들이 보니까, 할렐루야, 이제 남편을 늘 머리로 인정해주고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조금만.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자들을 비하해서. 저도 남자인데 아내가 그냥 한마디 이렇게 그냥 칭찬 한마디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안 보여요. 뭐라도 해낼 수 있어요. 어렵게 살는데 힘든 일 하는데 집에서부터 인상 팍, 남편으로서 그냥 대우도 못 받고 기주고 나가면 그 사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복종하라는 것은 더 나가서 항복까지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고는 못하더라도 남편 하나님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목사님 우리 남편 믿음도 없고 하는 행동 보세요. 그래도 영적 제사장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이 존경해주고 조금만 인정해주면은 굉장히 바뀌어요. 아멘이 작아졌는데 뭐. 예, 두 번째, 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가정.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당시 여러분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비인격적이었잖아요. 사람을 셀 때도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인권이 무시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지금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뒤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권면이 뭔가 자세히 이것저것 다 살펴보니까 이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또 마음 상하는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표현이 어떻게? 거칠게, 난폭하게 아내들에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늘 기도해 주는 권사님, 또 따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줬는데 그 따님이 좋은 남편 만날 수 있게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남자를. 그래 어떤 게 좋은 남자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딸이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연인으로서도 마음에 뜨겁고 사랑이 가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남자 안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친아버지의 느낌이 자꾸 온대요. 그럼 정말 그 사람 잘 만난 거예요. 늘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버지들이 딸들하고 장난치고 손잡고 가고 막 노래 부르고 손 흔들고 딸들이 아빠 찾아봐 막 하고 막 그러면 찾았다 그러고 얼마나 이뻐요. 남편이 아내를 늘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딸같이 이쁘고 때로는 아내로서 든든한 동등한 내조자로서.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마음 상하게 하면 아무리 잘해주려고 결심하다가도 속을 딱 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휴 저 인간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표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잔소리, 싫은 소리, 마음 상하는 소리, 거칠게 난폭하게 아내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께서 가정훈련이나 사랑훈련할 때 늘 안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안고 늘 그래 저랑 서울에 올라가면 만나는 그룹들이 꼭 저를 2번, 3번씩 안아요. 형제들이. 초대교회 같이 그냥 꾹 안으면서.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우리 형제들 부인들한테 아내들한테 집에서도 이렇게 잘 안아주죠? 그럼 예. 집에서도 잘 표현해요. 우리 남편 다 그래요. 바깥에 교회에서만 훈련할 때만 안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가서도 자꾸 안아줘야 돼요.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말이나 모든 것에. 그래 저는 특별히 가정에서 이 거칠게 뭐 막 하는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 폭력입니다. 폭력. 언어 폭력이라든지 감정의 폭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폭력. 얼마 전에 지금 한국 사회가 난리인데 계부가 그 보육원에 쫓아가가지고 그 전 남편 아이 5살, 4살 애를 끝까지 자기 집으로 보육원에서 못 주겠다는 걸 아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이전에도 얼마나 애들을 팼는지 아동학적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출감해갖고 또 거기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큰아이 5살 애를 묶어놓고 얼마나 때려버리고 팼는지 애가 장이 다 파열돼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는 구속됐고 부인도 살인 방조죄로 잡혀 들어갔다 풀렸어. 방조죄한 증거가 없다고. 근데 둘 다 못된 거고 나쁜 거고. 여러분 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상처.
사실은 이 폭력은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그래서 폭력을 우두르는 사람들 보면은 이전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쉽게 상대방을 굴복시킨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인 굴복이지 마음에는 엉어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폭력에 길들여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신혼 때 어찌됐든 목사님 남편이 저를 때려요 그러면 너 이혼해버려라 그래요. 남편한테 한번 정확하게 각서를 받아라. 한 번만 더 때리면 이혼한다고. 절대 못 버려요. 처음에 잡아야 돼요. 처음에. 그래 아주 강하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법적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그 상처가 말도 못하게 흘러내려요. 할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또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하면서 또 서로가 막 사랑으로 또 목사님 안수도 받고 모든 것 동원해서 폭력의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저는 그래요. 마무리해야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 폭력은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체벌할 때 이 손으로 때려본 적이 없어요. 머리라든지 뭐 뺨이라든지 뭐 엉덩이조차도 저는 손으로 손바닥으로 왜 피부 대 피부로 닿으면 이게 상처가 남거든요. 항상 이 파리채 또 큰 걸로는 또 크게 다칠까 봐 못 때리고 파리채 뒤로 잡고 항상 오늘 잘못됐으면 아빠가 이걸로 2대 때린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감정을 절대 하면 안 돼요. 2대만 때리면 2대만 때려야지 뭐 화났다고 뭐 3대 때리고 5대 때리고. 오늘 여러분 사랑하고 귀찮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이 시대가 정말 사랑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 성도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좀 나 좀 알아주세요. 나 힘들어요. 목사님 좀 봐달라는 표현이 많아요. 말이라든지 거칠거나 좀 저에게 또 불편하게 막 하시는 거는 제가 미워서나 아니면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는 막 저놈 못된 놈이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이나 삶이 네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뭐가 힘들다고 아빠 때는 학비도 안 줘갖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때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단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정은 제가 볼 땐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나 친구들한테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날 기다리고 남편도 아내도 집에 가면 사랑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사랑은 늘 안식처가 돼야 돼요.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도 얼마든지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순종해주고 또 여러분이 권사님 뭐라 그러시면 예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뭐라 하시면 우리 성도님 얼마든지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불순종이 거역입니다. 거역. 불순종이 우상 숭배, 죽어있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저도 지금 와서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께 100% 순종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지금은 안 계시니까 그때가 늘 마음이 아쉬워요. 저는 지금도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어머님께 늘 못해드렸다는 마음만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은 천국 가신 분에게 이제는 못해드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응원하시는 부모 보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지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해도 제 마음에 늘 우리 어머니에게 제일로 힘들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외로울 때 선교지 가버리고 또 요양원에 계실 때도 일본에 있으면서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찾아뵙고, 어머니에게는 내가 거의 다 전부였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너무 어머니에게 힘도 못 댔고 그게 늘 제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 이제 도훈이하고 예은이랑 소연이도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에이 그 뭐 우리 애들 친구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부모님이 다 살아보시고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 조금 양보한다 그래서 뭐 공부에 지장이 있거나 미래에 지장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일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을.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도 여러분이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건의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순종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아 목사님 저번에도 이거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셨네. 그래. 제 나름대로는 시정해 보려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어떤 게 제일 좋은가. 저는 성도님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않아요. 성격이. 꼭 기억하고 아 그 성도님이 이거를 원하셨는데 그게 2달, 석 달, 6개월 때가 돼서 이룰 때가 되면 제가 그거를 꼭 시행해요.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도 또 때론 제가 부탁드리면 또 성도님이 성도님 간에 그렇다고 무례한 거 부탁하는 거 없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꼭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님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찬을 떼기 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신 흘리신 피를 오늘 또 기념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